여러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영국의 대문호의 이야기, 이름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고, 그분의 작품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학적인 조예가 있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리어 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 보면 이 리어 왕이 황야에서 헐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신하 에드가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 에드가에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물어요. 아마 그 에드가가 황야에서 이리저리 순환을 겪어서 옷이 거의 다 벗겨진 채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는 말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냐 하고 안타까워 한탄한 거죠. 그렇게 물으면서 스스로 대답을 해요. 너는 날 때 그대로구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너같이 불쌍하고 알 몸뚱이만 있는 두 발 가진 짐승에 지나지 않아. 알 몸뚱이만 있는 두 발 가진 짐승, 이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왕은 미친 중에서도 놀랍게 평정을 되찾고 마치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 그리고 진정한 보호를 마련해주는 옷이란 우리의 본래의 상태인 벌거벗음과 무력함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듯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가면서 한 마지막 말이 있어요. 제발 단추를 풀어다오. 제발 이 옷을 벗겨다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자기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 등을 회상해 보았을 때에 역설의 내용이지만 헐 벗었을 때가 가장 순수한 왕이었으며 무력했을 때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없는 순간이었고 절망으로 인해 미쳤을 때가 가장 제정신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옷을 건넌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베다니 교회에서 11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맡은 교구가 거의 한 3교구 이상이 되어서 성도 수로는 한 500에서 700여 명 정도 성도를 돌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성도를 돌보니까 거의 봄, 가을은 거의 전반기, 후반기가 신방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신방 중에 여러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는데 한 가지, 우리 신방 전사님이 이제 저와 담당한 분이 3분인데 한 분 신방 전사님이 이제 신방을 마치고 막 일어서려 하는데 갑자기 우리 전사님 치마가 확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신방을 마치면 뭘 먹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도 이게 좀 끼긴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걸 살짝 풀었는데 살짝 푼 걸 모르고 일어나니까 쭉 벗겨진 것이요. 제가 순간 보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뭘 안 본 척이 했는데 얼른 그냥 전사님이 옷을 옷매매를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비밀로 얘기 안 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사님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 치마가 낯선 남자는 아니어도 부목사님 그 앞에서 치마가 내려갔으니 말이죠. 그렇게 사람은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비참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애써 옷으로 자기를 가릴 뿐 아니라 심지어 더 호화로운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려는,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화로운 옷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 본질에 있어서 알 몸뚱이만 있는 두 발 가진 짐승이다. 끝내는 죽을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 여러분 비관적으로 본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가끔 여러분 병원에서 진료 받으러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혹 입원 치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환자 복으로 환복하는 겁니다. 환복하면 다 비슷해. 거기에 무슨 사회에서 저명한 사람, 그 다음에 사회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그 다음에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아픈 사람 병 앞에 환자복 입으면 그냥 다 환자복인 거죠. 예? 결국 뭐 CT를 찍는다 뭐 한다 할 때 뭐 옷 벗어요 뭐 해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지만 그냥 환자복 입고 벗으면 다 똑같다. 호월 옷을 갖춘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에 있어서 알 몸뚱이고 두 발 가진 짐승이다. 끝내 죽을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온다, 예수를 믿는다, 신앙을 갖는다. 그 의미가 뭐냐? 이러한 자기 정체를 깊이 인식하고 본래적 자기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이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 흘러왔다 흘러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예?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유한합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여기서 뭐 그 누구 왕처럼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때가 되면 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는 우리 인간인 것이 우리의 실존인 거죠. 그게 우리의 인간인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인식하고 우리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본래적, 본질적. 그래서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가 고백한 그 고백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고백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자기 운명과 애초에 벌거벗은 존재인 자기 정체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난한 살림에도 불평하지 않고요, 밀가루 한 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며 이렇게 살아감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잔치집에는 윗자리를 탐하는 서기관들, 이렇게 아주 명토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대상을 확실히 우리 주님이 지목을 하십니다. 서기관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별반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녀는 헌금을 드릴 때에도 가진 것이 적어서 아주 적은 헌금만 헌금하면 너 누가 볼까봐 조심스레 헌금하면 넣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에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을 기록한 공간복음의 하나죠. 예수님의 공생을 기록한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비슷한 본문들은 비슷한 본문의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여기서 빠진 내용을 보충해서 이해하고 또 여기서 또 보충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23장 31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무리와 제자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모든 백성이 들을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성전에 예수님이 먼저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물러갔어요. 그 다음에 백성과 무리와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서기관들을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서기관들을 경고하신다. 여기서 우리 궁금해요. 왜 서기관들이 경고를 받는 이유는 뭐?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율법을 잘하니까 누구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경고를 받았어요. 왜 경고를 받았을까? 첫 번째, 우선 그들은 호화로운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의복은 세마포로 만들어진 통옷과 이 땅에까지 닿는 백색의 긴 두루마기 형태의, 제가 입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옷이었습니다. 이 옷들은 의존적으로 종교적으로 쓰였던 것인데 자신들의 명예를 자랑하기 위해 주로 착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옷이 곧 그잖아요. 그가 어떤 지위 있는 사람인 것을 얘기해 주니까 역시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두루마기 형태의 옷 끝에는 옷솔이 달려 있어서 일반인 옷과는 좀 차별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입은 옷, 이 성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마포로 만들어진 성의는 하나님이 입으라고 권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성소로 들어올 것을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설치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겸손히 가르치며 섬겨야 하는 직분의 상징. 너희들은 이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한 것이에요. 제가 대학원 때 예배학에 관심이 많아서 예배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캐톨릭 특별히 성공회에 미사 드리기 전에 예전 의전에 관한 내용을 쭉 공부했습니다. 근데 거기 성공회에서 캐톨릭 성공회 신부가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우리처럼 한 10시 반쯤 그 성의를 갈아입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성의를 입는데 이 스토리나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7가지의 과정을 거쳐요. 7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제일 먼저 안에 옷을 입고 성구를 입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또 그 위에 또 옷을 입고 성구를 입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의식을, 자기 사명을 마음 깊이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를 집례하는 거죠. 아마도 그 내용 가운데 하나, 네가 입는 그 가운 성의는 백성들 앞에, 성도들 앞에 군림하는 차별되어서 너는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더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스토를 걸친 것도 일종의 어떤 멍에인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도 있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입는 것인데 그게 원래 세마포를 주신 이유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 본래적 의미를 망각하고 지배와 군림의 상징으로 옷의 의미를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변화가 되어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된다. 다 같이 아멘.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의는 본래적 의미가 겸손히 섬기라고 구별되는 마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배와 군림의 상징의 옷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이들은 외경상 위엄과 자기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 이마나 팔에 손글을 넘는 갑을 크게 만들어 매달고 다니거나 옷단에는 기다리는 술을 기다는 술을 달고 다니고 했습니다. 좀 이렇게 차별돼 보이기 위해서. 마태는 이들의 행위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선을 길게 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으며 자기의 재물을 늘리는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호화로운 옷을 거치고 있다 해도 본질상 그 가려진 것들은 시시각각 시들어가는 초라한 몸뚱이며 끝내는 죽을 몸뚱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환갑이잖아요. 제 정도 나이 이상이 되는 어르신들은 거울에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볼 때마다 100번 공감할 겁니다. 옷은 가렸지만 우린 점점 초라한 몸뚱이로 변해가는 거죠. 신앙이란 뭐예요? 이러한 자기 정체를 깊이 인식하고 본래적 자기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사람이 자기 정체를 똑바로 깨달을 때에 주어진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경거망동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나를 부를 날이 있구나라고 나의 한계에 대한, 이 땅에 사는 날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계수하는 자, 그 지혜로운 자죠. 그렇게 자기의 날이, 이 땅에 사는 날이 한계에 그어져 있음을 아는 자는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벌거벗은 존재인 거라고 아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느껴지고 받아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가리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벌거벗은 존재인 걸, 우리는 결국 죽어 하나님께로 갈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겸손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또 장터를 다니며 인사받기를 좋아했다. 사람들은 장터 같은 곳에서 서기관들을 만나면 일어서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극한 존경의 표현으로 랍비 이렇게 불렀어요. 서기관들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랍비라는 호칭을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시장 가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인 장터에 가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아마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어떤 사회 통념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존경을 표하는데, 실제 마음은, 내심은 그들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불편했죠. 오히려 뭔가 좀 이렇게 막 몸을 부둥키고 싶고 한판 붙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라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화 왔어요. 빨리 끄세요. 예? 교회 핸드폰 이거 좀 예배 시간에 돌려놔고 해도 이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서 막 벨이 울리더래. 누가 떠올려 보니까 자기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함부로 누굴 얘기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그룹에, 커뮤니티에, 어떤 그룹에 부담을 주는 존재라면 그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얘 때문에 우리 모임 계속 해야 되고 말아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들은 또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찾고 잔치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회당의 상자에는 명망 있는 사람이나
공적인 임무를 위해 토라를 넣어두는 상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넣어두는 바로 옆에, 앞이나 회중 전체가 바라보기 좋은 곳에 자리가 딱 마련되어 있는데, 서기관들은 누가 권하기 의뢰껏 그 자리가 자기 자리야. 누가 권하기 전에 의뢰껏 그들은 그 자리를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잔치집의 상석은 출입가장 안쪽이죠. 잔치의 주인공의 오른쪽 자리가 일반적으로 상석입니다. 예루살렘의 유죄나 세력가들은 잔치를 베풀 때 노령자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서기관들은 이 자리를 제공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존경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과 부모 앞에서 그 상석에 앉은 마음이 약간 좀 가시방석 같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틀린 인간이야. 예? 내가 젊어.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사회 통념상 예의상 그 자리에 앉아있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의 역할을 구청장이든지 어떤 역할을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은 앉아있죠. 근데 거기에 어른들이 아주 줄비하고 그리고 나보다 식견이 높은 분들이 줄이 있어. 내가 여기 앉은 자리인가? 불편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그거는 예수님이 지적한 서기관들인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내심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냥 어떤 예법에 의해서 존경을 이렇게 예의를 표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존경하지 않았다. 진정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자리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으려면 마음으로 존경을 받아야죠. 이 말씀 앞에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한테 정말 목사로서 예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겉으로 드러남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교회 리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가 되었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진심으로 이 어른은 우리 교회 어른이 맞네 라고 하는 마음을 당한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어른인 거죠. 여러분 그 연날리기 우리 다 그 추억 있잖아요. 예? 저도 어릴 때 연날리기 아주 잘했습니다. 예, 왕년에 했다는 얘기는 다 보태는데 딱지치기도 잘했고 구슬치기도 잘했고 딱지도 구슬도 그냥 집에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예? 연날리기 아우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고유 그 연은 방패연이라고 해요. 근데 방패연은 원래 그 가운데 구멍이 없어요. 그래 방패연이에요. 근데 이 방패연은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곤두박질한다. 너무 잘 안 돼. 그건 고급 기술이 있어야 또 이 방패연 자체를 잘 만들어야 균형이 잘 떠요. 그게 안 되니까 이 가운데 구멍을 뚫었어요. 이 구멍을 뜬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게 배워온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은 방패연 따위와는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앞뒤가 막힌 방패연은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균형을 잘 맞춰 만들지 못하면 금세 땅으로 곤두박질 치죠. 그런데 가슴에 창이 난 우리 연은 서투른 솜씨로 어설프게 만들어도 바람만 좀 불면 비례가 좀 덜 맞아도 두동치를 자유로이 잘 떠요. 가슴 한복판에 둥그란 창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뚫린 그 창 덕분에 마치 돛으로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가슴으로 드러나는 들어오는 바람을 쏘서 자유로이 하늘을 날아다니죠. 이 창은 바람길을 열어요. 연이 바람길을 열면 숨이 트이고 숨길이 트여 소통이 잘 되면 하늘을 거의 나는 거죠. 연이 바람결을 써서 하늘을 나는 건 내가 내게로 들어오고 네가 내게로 드나드는 그런 놀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창을 막아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모든 관계의 어그러짐이 내 가슴에 창이 없는 까닭은 아닌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니 우리 본래적으로, 생리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는 방어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서 나는 문제가 없어, 다 네가 문제지, 네가 소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소통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 상대방에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권위를 방어하려고 이 창을 막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자존심을 방어하려고 이 창이 막혀버렸어요. 배우를 받으려는 집착으로 이 창을 막아버렸어요. 소통의 길이 열리면 숨이 트이고 숨길이 트여 소통이 잘 되면 온몸이 시원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몰라도 그냥 연 기억하고 창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창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창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걸림없이 나를 드나들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과 사랑을 가장한 자기의가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요, 그 속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나의 그 자기의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내 창을 닫았는지도 몰라요. 언제나 나는 옳다고 자기 소견을 내어 버리는 거 있습니다. 이거 역시 창을 막는 거죠. 내가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해질 때, 내가 완고한 마음을 내버리고 부드러워질 때 우리는 가슴에 창을 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겸손해질 때,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부드러워질 때, 그게 가슴에 창을 여는 거예요. 네가 들어오도록. 존경받고 싶은 교만, 대우받고 싶은 교만, 군림하고 싶은 교만, 끝내 사람들이 내게 드나들 창을 막고 여러분 끝내 스스로 고립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예? 앞자리에서 주무시면 어떡해? 예? 제가 마음의 창이 닫히지 그러면. 예? 왜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 그들을 상가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사람을 가려 선택하라고 하셨을까? 야, 서기관들 조심해야 돼. 바리새인들 그 인간들 조심해야 돼.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두를 다 사랑하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많이 그러셨어. 우리 이걸 놓쳐. 예?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품어야 될 공동체이지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어떤 진리, 우리의 소중한 가치,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이런 것들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해야 하는 겁니다. 내 몸에 건강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나를 관리하지 않고서 내가 병이 들었어, 이건 본인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스스로 행복의 창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들은 교만함으로 자기 행복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자리를 떠나 여인의 뜰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엄격하게 구별된 장소였고 여인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주님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41절, 44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들한 틀을 넣는지라. 여인의 뜰을 구분하는 벽을 따라 노쇠로 된 나팔처럼 생긴 긴 헌금함이 13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9개는 헌금이나 성전세를 담게 되어 있고 4개는 빈민 구제를 위한 헌금이에요. 여기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헌금 맞은편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찬찬히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데란트를 넣었어요. 렙돈, 레프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작은 것이란 뜻입니다. 보통 일반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 이게 128분의 1, 130분의 1 정도가 해당되니까 정말 작은 돈이죠. 그리고 고드란트는 코드란테스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 콰트란스에서 유래됐어요. 2렙돈에 해당되는 로마의 동전. 그러니까 2렙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용된 거고 이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였던 거예요. 같은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자의 헌금에 비해 비교도 안 될 만큼 과부가 적은 헌금을 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이 과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여러 부자 한 가난한 과부를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낸 많은 사람들은 다 여러 부자고요. 그 중에 이 한 과부를 이제 비교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이 한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개의 사람들이 자아로 가득 차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죠.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허례의 예복을 입고 자기를 과시하고 허식을 좋아해 장터에서 인사받으려 하고 허영이 강하여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허욕이 과하여 과부들의 가사마저 삼키려 할 때에 여인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마치 사르밧 과부처럼. 기댈 남편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죠. 실제로 자기 자신을 많은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먼저 생각하죠. 그는 사람들로부터 군림하기 위해 처신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나 과부는 자아의 경지를 넘어서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께 관대하게 처신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도록 창조하고 그렇게 일할 때에 기쁨이 더 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자기에게만 집착하게 되면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면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소인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기관을 삼가하신 이유는 그가 자기만 생각하는 소인배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 언제나 내가 기준인 사람. 나만의 욕심을 먼저 챙기는 사람. 내 욕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가슴에 창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기 가슴에 창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창을 내 트인 손길로 하나님도 사람도 걸림없이 드나들었죠. 성전 안에서 그녀는 가난했지만 모든 사람 중 유일한 자유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적에 자비와 사랑으로 사셨죠. 병든 이를 고쳐주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실천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교 기득권자들에게 죄인으로 몰려서 끝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주님은 당신의 가슴에 창을 내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하신 거죠.
사람들은 애써 예복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과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화로운 예복으로 감춘다 해도 인간은 본질에 있어서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차라리 화려한 우단에 감추어진 허례와 허식과 허영과 허욕을 포기하고 가난한 가부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가슴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우리 가슴에 트인 숨길로 하나님도 사람도 걸림없이 드나들고 거기에 생명과 평화의 새길이 활짝 열리기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이거구나.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왜 예수 믿는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영적 기쁨, 영적 즐거움,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행복함을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바라는 진정한 새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언제나 너에게 있다는 설정에서 우리 리셋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허례와 허식과 허영과 허욕이, 그리고 내 소견이, 내 자의가, 내 교만한 자아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벽이 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신 말씀의 거울 앞에 진솔하게 나를 비추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창을 내어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하는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슴에 창을 내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길을, 생명의 길을 기꺼이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